신약성경 8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급히 짐을 싸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에 가려면 약 사흘 길을 가야만 하고 혼자서 그 먼 길을 가는 것이 무섭기는 했지만 그냥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믿기 어려운 엄청난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사의 말이 귀로 들은 것인지 마음에 들려온 것인지는 구별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인데 아들을 가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요셉과 약혼하여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것이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부정한 여인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맞아 죽을 것이니 마리아는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친척 엘리사벳을 언급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최근 풍문으로 들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다녀온 후에 남편은 천사를 만나고 그 위에 실어증을 앓고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바다하게 들렸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어쩌면 그 일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대 땅까지 혼자 가는 일이 무섭기는 했지만 마리아는 즉시 짐을 꾸려서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야만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이 놀라운 일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샬롬 엘리사벳 인사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그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이가 뛰노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 훗날에 예수님 오심을 전가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태중의 아이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반겨주듯이 그렇게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두 여인의 만남이 마치 두 아기의 만남 같았습니다. 현재의 그 만남이 미래의 만남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만남이 이제는 성취되어지는 만남 같았습니다. 태중의 아기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반겨주는 그 순간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져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외쳤습니다.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임재하자 엘리사벳은 문안하러 온 그 먼 친척 마리아의 태중에도 아기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내 주라 고백했습니다. 정언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라,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 내 구주라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닌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천군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일순간에 이 세상 속에 확 밀어오셔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악이라고 하는 가장 연약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 일만으로도 우리가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른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살던 당시에 여인이라고 하면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이혼당하고 농사를 잘 짓지 못한다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인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찾기도 어렵고 사람으로서도 대접받기 어려운 그런 아주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여종이라 비천하다 말했는데 이 고백이 당시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였고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겠다 하는 목적을 발표하고 사회의 법을 기획안을 세우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데 이제 막 연수원을 졸업한 사람을 검찰총장에 세우거나 아니면 검사라도 아주 후배 아래 기수의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나라가 더 썩을 겁니다. 파격적인 인사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 매일 연일 신문에 대서특별하면서 잘못된 인사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반대할 겁니다. 또 우리가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면서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데 그 장관직에 경제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아마추어를, 저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 그 직을 감당할 만한 연륜과 경험이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 일로 인해서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을 임명하고 그와 함께 뜻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관습이기도 합니다. 그걸 뛰어넘었을 때 우리는 파격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시작은 사회에서 존경받거나 인정받거나 연륜과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그의 행보에 따라서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돌판매질을 당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한 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여인, 스스로를 향해서도 나는 비천하다고 말하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주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처음 증언하는 사람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말빨이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힘없는 그저 한낱 연약한 여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처럼 작고 비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소자라고 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이처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생명이 오가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사회에 혹은 공동체에 파장이 크거나 하는 그런 큰 일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면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별로 사회의 공동체 영향력도 별로 없고 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그런 작은 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일이 가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작은 일, 영향력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회에서 별로 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히 여기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도, 그 일을 하는 그 존재 자체, 그 사람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경향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씨앗보다 더 작은 씨앗이지만 그 겨자씨 하나이 땅에 심겨져 자란 후에는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것이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 대한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다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사람은 수고하고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즐겁게 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평범한 일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즐겁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어떤 면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는 직장의 일이나 가정에서의 자리나 그 나 없어도 누구나 와서 대신 오면 나만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범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작은 일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일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소하게 여겨지는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을 향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큰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한다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을 한다고 그 일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사람 자체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경하게 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그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일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파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엘리사벳의 찬가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이제는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5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을 보이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주의 있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하십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높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도 말하고 성경에서는 소자라고도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소자, 약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유대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떠나본 적이 없이 그 사회 속에서 장성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살고 있는 2000년 전의 유대 땅이라고 하면 그곳은 왕족과 귀족, 천민과 평민의 구분이 아주 뚜렷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또한 남녀의 차별이 있는 차별 사회였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억압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회에서 보고 느끼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가를 부른다. 스스로의 지식에서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한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명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런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 그 사람들을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나 한나가 살았던 사회에서나 언제나 권세에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성자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의 동무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잘 보였으면 하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노래나 한나의 노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뒤집어서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런 반전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배고픔에 떡을 주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 그들을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억압받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을 품에 안아 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살고 있던 2000년 전의 유대 땅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상식으로 더 나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역시도 돈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회를 움직이고 인맥을 따라서 이 사회가 요동을 쳐가는 그런 세상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인지라 아무리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모든 것이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 오늘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현실 속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높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을 가까이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돌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상식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속에서 뭐 그리 위대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다 세상 속에서 어느 한 면에서는 소외되고 어느 한 면에서는 약자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약자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우리를 높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어느 면에서는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외면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높여진 우리들이, 소망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 그 시작은 분명 우리의 세상의 관습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파격과 반전입니다. 그러나 이 파격과 반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 그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